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면 공유가 되나요? 예, 지금 해놨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잘 보입니까? 예, 예. 잘 보입니다. 지난번 네 번째 새벽 기도회 강의 때에 구약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까지 다루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정말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테노시스 영성원에서 이 책을 통하여서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신학생한테 10년 만에 다시 이제 줌 강의를 하면서 이것을 영어 강의한 것을 또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뒤에 한 500년 정도의 역사를 살펴가면서 하비르의 길 읽어낸 책을 57번에서 61번까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을 함께 공부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갑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무엇인가 답답하고 갇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포로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벌써 6달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해결책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옛날과 오늘을 함께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함께 비추어 가면서 옛날의 거울을 오늘에 새롭게 비추어 가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거의 500년, 600년 동안의 주제는 귀환과 파국이다. 돌아오는데 또다시 파국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500년마다 세계가 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도 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7번 문제,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은 70여 년을 그 시대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건데요.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가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선민이라는 그들은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 비참한 지경이 되어졌는가 하는 문제에 빠진 거지요. 포로가 되어갔지만 지도층들은 옛날 왕 노릇하고 귀족 노릇하던 그 상태에서 또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신학을 만들어서 그들의 귀족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지난번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산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없는 이런 지배층의 이념, 이 기득권 통치 신학을 우리는 잘 해결해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제사장들과 의용 신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왕조 신학, 또 보이는 성전 신학, 또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제2 신학을 계속 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또한 교육 제도를 장악하여서 서민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어용신학자들, 제사장들, 기득권층들의 완악함과 거기에 굴종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비판하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하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어법으로 이들을 비판하셨다고 보는데 너희들이 계속 망하고 싶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면 복이 되는데 너희들이 계속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어법으로 비판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주의 이념 체계 전통으로 지배층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9일에 예수님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정도는 이런 유대교 시스템의 회의를 느낀 사람이지만 바벨론 포로기의 지도자 대부분이 옛날 전통, 옛날 신학을 고수하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들은 또 거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졌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전쟁들은 자기 신들을 내세우고 싸웠고 우상 종교나 그들의 통치 이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했고 전쟁에 이기면 그 신전에서 거창한 승전 행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 이기는 나라의 신이 우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바벨론의 수도 바벨과 마르둑 신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의심이 들었을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도성과 정부 조직들을 보면서 포로된 유대인들은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 중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물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좌우가 너무 극명하게 분열이 되고 코로나 봉쇄의 위축과 또 교회의 침체의 이 현실 속에서 진정성 있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유튜브 목사님들의 상반되는 선포와 갈등, 필리핀 전체 카톡방의 논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제 어디까지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까? 과연 선교 대국의 체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번 문제.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전형적으로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도대체 왜 이 비참한 지경이 되었나?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 사람들이 아마 예레미야의 제자들이거나 예레미야 후의 선지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이런 절망의 파국에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위의 질문들을 예언자들은 신명기에서 찾아서 대답을 했는데 이들을 신명기 학파라고 부릅니다. 물론 신명기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근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을 신명기 사가라고 부르고 그들이 가진 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답을 주었는데요.
첫째 답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망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다. 불순종하는 자식들을 바벨론이라는 채찍으로 치신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회개하면 살아난다. 그 답을 준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절망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거지요. 낭망하지 마라. 회개하며 주 안에서 희망을 가져라 하는 것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그들이 찾았던 정답의 근거가 있는데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요절이 요약해서 재차 강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당 봉사의 채찍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도 이 답변을 귀담아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전혀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언약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역사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역시 그 희망의 메시지의 일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어나니 대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곧 살아나서 일어서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 전혀 늦은 시간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번 문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었는가? 예언자들에게서 희망의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분명한 답은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그들은 눈물의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배교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도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조금 다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나라와 종교를 재건한 다음에 사관을 반영하고 있어서 역대기는 신명기 역사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의 범죄나 눈물의 회개가 이 역대기에는 기록이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그들은 모세 오경을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자신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료들을 모으고 구전과 전통과 서류들을 모아서 성경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경과 예언서를 편집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게 성경이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우선 회개의 열매로서 성경을 편집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또한 그들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사건인데요. 이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도 그만큼 큰 역사들이 교훈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바벨론에서 회당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의가 아닌 말씀 공부에 집중하게 된 거지요. 정착촌마다 회당을 건립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서나 5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세워서 말씀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2000규빗 안에 900m 안에 회당들을 세우기 시작한 운동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둘째로 그들은 랍비, 서기관들이 교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대신에 발벗고 나서서 율법을 배우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팀이 생긴 거지요. 랍비의 도제가 되어서 오랫동안 숙식하며 율법을 배워서 성인이 되면 랍비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랍비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또 큰 신앙의 변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평신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데 한 권으로 보는 신학교 그 책에 보면 기원을 하시딤의 영적 후손으로 보면서 주전 100년경쯤에 이 바리새파가 생겼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유대교에 헌신하려는 구별된 자들, 유대교 수도사 같은 그룹이 이 바리새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평신도 그룹들이 생겼다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주시해 볼 일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지요. 랍비들도 평신도, 바리새인들도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왕정기에 귀족생활 하던 제사장들은 위기 때에는 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포로 이후에도 성직자들은 정치 권력에 빌부터 지도자 역할을, 지배자 역할을 하려 했을 뿐이지 변두리 사람 평신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사역을 위탁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도 목회의 핵심이 바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눈물의 참회운동은 바벨론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거죠. 백성들이 자기네 몫에 깊은 회개를 하자 하나님 편에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538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칙령을 내리게 해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유대인은 귀환해서 나라를 재건해라. 성전도 재건해라. 이전에 빼앗아온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귀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리라. 이렇게 왕명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미 예언하신 일이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4절의 말씀 역시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나님 꼼짝마. 그것은 오직 눈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이스라엘은 눈물로 회개의 책들을 썼습니다. 그 책들이 구약 성경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을 새 출애굽이라 하여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사이에 써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5장 12절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55장 13절에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유대 땅에 황폐해졌던 자연 환경도 회복이 된다고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참매력은 결국 그들이 유대 땅 본향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거지요. 할렐루야. 61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 백성들은 귀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 또 목자로 묘사되기도 한 것을 에스라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스바살의 인도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 세스바살이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 기초를 놓았으나 16년간 중단이 되었고 재건축이 다리오 왕 칙령으로 시작되어서 그 쉽지 않은 일이 주전 515년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 중단되었던 예배의 길이 다시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의 시인이므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쳤다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성벽 재건이 2년 4개월 걸렸다고 올브라이트가 인용을 합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에 모두 10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눈물의 참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시천대 고난을 받으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것인가? 그들은 겸손히 주님의 용서를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참회록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에 그냥 전염병이 하나의 징조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 그냥 참고 견디면서 시계만 돌아가기를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봉쇄당하고 큰 예배당에도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도 왜 50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리고 한 사람이 환자가 나오면 2주간 동안 예배당 문을 닫고 기도하는 집을 문을 닫아야 되는가, 이런 천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눈물의 참회록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용서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성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대체 왜 이 비참한 지경이 생겼는가 하는 거죠. 물론 세계적인 일이긴 하지만 꼭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봉쇄를 안 하는데 왜 기독교회만 봉쇄를 당해야 되는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셔서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제는 냄새 나니까 개인적으로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피난 가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나타나서 흙을 뿌리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 같은 사람들이 단칼에 시므이를 죽이겠다 그랬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로 나를 욕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맨발로 피난을 간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이 지경이 되어졌는가?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천주교와 불교는 봉쇄를 안 하는데 한국의 예배를 봉쇄를 하고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도 50명 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 공부와 실천 운동이 더욱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편집과 말씀 실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회당 운동,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실천 사명에 열린 바리새인 평신도들을 훈련해서 활용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념과 무관한 그룹, 정의로운 논객들을 키워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의 말씀 실천 운동을 가까운 이웃부터 타문화권까지 열심히 펼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기회를, 이 바벨론 고난의 기회와 연결시켜서 한번 깊이 성찰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생각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한번 유추해 봅니다. 저희들도 눈물의 참회록을 써야 될 때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깊은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된 우리 선교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